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말씀을 갖고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원래 1세기에는 사순절 기간을 지금처럼 40일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직 40시간만을 지켰습니다. 1세기 크리스찬들이 사순절 기간을 왜 40시간만 지켰냐면 예수님이 무덤에서 계셨던 시간이 40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지켜냈습니다. 수차례 교정과 또 수정을 반복하면서 325년 니케아 공의에서 드디어 40일이라는 것이 제정됐고 정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종려주일이죠. 근데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예수님이 아주 재미난 일을 우리가 알듯 행하셨죠. 입성하기 이틀 전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베다니에서 입성하기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 후에 입성하셨을까요?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호산나 찬양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틀 전에 죽은 자를 살리셨던 예수님의 위대한 역사를 들었고 목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바라보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왔다,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위대한 일을 역사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입성 전에 바로 오늘 말씀 보니까 두 제자를 베다니로 다시 보냅니다. 그렇죠. 오늘 마가복음 11장 5절 한번 볼까요? 거기 서 있는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두 제자를 보내서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그들이 그런 질문을 하죠. 근데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귀의 주인이 나귀를 준 게 아니죠. 그죠? 마가복음에 보면 누구예요? 주인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귀를 풀고 가지고 오려고 할 때 그의 종들이 그 질문을 한 겁니다. 아마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주인이 아마 출타쟁이었을 거다. 그런데 그 주인의 종들은 예전에 아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난 적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들이 풀어 끌고 가려고 할 때 그들에게 순종해서 내어주었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죠. 두 나귀 중에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는 것처럼 새끼 나귀를 원하십니다. 그죠? 어린 나귀 새끼를 주님께서 원하시죠. 이건 선택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제가 나누고 싶은 건 이 예수님의 선택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로 오랜 기간 선교지에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외국 선교사들을 만나면 대부분 서양 선교사들은 중국어를 잘 못했어요. 영어를 대부분 쓰죠. 근데 영어가 제가 짧으니까 막 영어 하다 보면 하나도 못 알아듣고 있는데 뭐 갑자기 제스처에 질문하는 딱 하면 뭐라고 하죠? 그냥 예스 해요. 잘 못 알아듣는데 예스. 그러다가 속으로는 큰일 났네. 제대로 대답했나 막 이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의 인생에서 선택은 피해갈 수 없죠. 예전에 몇 년 전에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10여 년 전에 사오정 시리즈 유명했지 않나요? 사오정이 미국에 갔어요. 영어를 전혀 모르는데 가가지고 이제 커피숍에 들려서 커피를 한 잔 마시려고 딱 줄을 서 있다가 이제 자기 차례가 됐습니다. 그러더니 이 카운터 보는 이 아가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문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 오와 티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커피 마실래? 아니면 차를 원하냐? 근데 사오정이 멋있게 보이고 싶었어요. 영어를 잘 모르는데. 네,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하다가 시켰습니다. 뭐라고 시켰을까요? 오와. 아주 세 가지 다 음료수인 줄 알았어요. 커피, 오와 티 다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 줄 알고 오와. 가만히 째려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황당해가지고 아니 엉뚱한 걸 선택해. 우리 그런 실수 많지 않나요? 선택을 잘못해서 애매하게 우리가 힘들었을 때가 좀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 주님은 이 나귀, 어린 나귀를 선택하십니다. 여기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싶습니다. 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선택하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어린 나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이 나귀가 성인인 예수님을 등에 띄고 얼마나 힘에 붙였을까요? 비틀비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 일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갑니다. 이 입성하는 이 볼품없는 모습,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이 나귀 타고 이 나귀에 연약했던 이 형편없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힘겹게 걸어가셔야 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어쩌면 낮아짐과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통치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은 오늘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고 그 예언을 하나하나 성취하는 인생의 삶을 살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조차도.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겠죠. 너희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매 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게 살아가는 사명자로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이 성경의 21장의 이 모든 입성하는 모든 과정은 구약에서 이미 성취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주님은 그걸 성취해 가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결단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걸어가는 삶,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좀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에서 27장까지 7장에 거쳐서 예수님의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의 행적을 기록합니다. 너무 많죠. 28장까지 중에 7장을 예수님의 고난주간 일주일에 그 사건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제가 보기엔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주일의 삶을 아마 7장 성경 7장에 거쳐서 기록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 2절을 먼저 보시죠. 두 제자를 보내심에 이르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나십니까? 때로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심부름 시키잖아요. 오늘 때로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죠. 아니 제자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이 두 제 참 운이 없다. 그 먼 베다니까지 가서 또 나귀를 끌고 와야 돼. 다른 사람들은 쉬고 있는데 참 불행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아니겠죠. 그 많은 제자 중에 예수님은 두 제자를 선택합니다. 주님이 그들을 선택했다는 건 뭐예요? 그들은 주님께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되었다는 겁니다.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맡겼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회사를 다니잖아요. 회사에서 나보다 높은 사장님, 회장님, 상사가 나를 불러서 많은 회사 직원 중에 나를 불러서 무슨 일을 시킨다는 건 무슨 뜻이죠? 나를 믿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아닐까요? 아니면 집안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어린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이 불러서 그 어린이에게 무슨 일을 시킬 때 우리는 얼마나 행복했죠? 선생님이 날 믿으시는구나, 날 인정하셨구나, 이거 아닐까요? 오늘 수많은 제자 중에 예수님은 두 제자를 선택하십니다. 그것은 불행이 아니었어요. 번거로움이 아니었어요. 그 많은 제자 중에 주님이 나를 믿고 신뢰한다는 뜻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렇게 주님이 선택하고 인정하며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제자.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죠. 순종해서 그들이 얻은 건 무엇이었을까요? 주님께서 가라고 해서 베다니까지 왔어요. 그리고 나귀 새끼를 부릅니다.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대답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들은 즉시 순종합니다. 즉시 내어줘요. 그 사건들을 보면서 두 제자는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야, 주님이 이런 권세와 이런 위대함이 있구나. 주님이 한마디를 내가 그대로 선포했더니 이렇게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이 두 제자처럼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를 경험해야 됩니다. 주님이 명하신 것들을 우리가 순종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제는 절대 불행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다니에 가서 어린 나귀를 풀고 오면서 느꼈던 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마디가 그렇게 위대했다, 권세가 있다, 능력이 있다는 걸 경험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의 이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7절에 보십시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라. 이 두제 진짜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시키신 일은 딱 하나였어요. 베다니에 가서 어린 나귀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 드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나귀를 끌고 와서 뭐 하죠?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위에 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성숙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두 제자에게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스승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 않았지만 스승에 대한 예의와 존중과 존경을 표합니다. 자기의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벌려서 안장이 없기 때문에 그 위에 펼쳐서 예수님이 편안하게 앉으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합니다. 이건 신앙의 성숙함이에요. 주님이 시키지 않았지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걸 해야 될지를 깨닫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용하실 때 그건 분명히 은혜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성숙했다라면, 주님이 명하시지 않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그것이 내 마음의 기쁨이 된다면 우리는 그걸 행해야 될 성숙함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옷을 벗어서 이 나귀에 좀 얹어줄래라고 부탁하지 않으셨어요. 그들 스스로가 주님이 시키지 않았지만 그것이 주께 주님의 편안한 그 입성이 되기 위한 그들의 헌신이었고 희생이었어요. 여러분은 겉옷을 벗을 용기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겉옷을 벗어젖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헌신하며 봉사하며 곳곳에서 그 영광을 나타낼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세를 주님은 이미 보셨을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지 않았지만 제자들이 어린 나귀를 끌고 와서 그들의 그렇게 주님을 섬길 걸 아마 보셨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그 마음에 인정을 받고 선택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선택받았을 뿐 아니라 주께서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리튼 포드라는 미국 목사님이 아프리카 다카 공항에서 좀 이제 비행기를 기다리다가 프랑스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프랑스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했는데, 이 포드 목사님 옆에는 같이 아프리카를 갔던 두 명의 수행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아프리카 무슬림 지역에서 얼마나 선교하셨어요? 그러자 선교사가 10년 정도 사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툭 치고 들어왔어요. 10년 동안 몇 명이나 전도하셨어? 몇 명이나 구원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10년 동안 2명을 전도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포드 목사님 옆에 있는 한 명이 굉장히 실망하고 이렇게 우습게 보이는 말투로, 그러면 도대체 아프리카 무슬림 지역에서 뭐하러 그곳에 계십니까? 라고 싸잡았어요. 그때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에 왜 있느냐고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곳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저는 이 아프리카 무슬림 지역에서 오늘 서 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쉬워 보이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성경을 배울 때 쉽게 보이죠. 노아가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지은 게 쉬워 보이시죠?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아니요. 여러분은 하루하루 사는 게 얼마나 힘드세요. 그런데 120년간 그렇게 했다. 이건 위대한 거예요. 순종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선교사님처럼 2절에 보십시오.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불어 내게 끌고 오라. 정확히 보십시오. 2절 뭐라고 했죠? 매여 있다고 얘기했어요. 매여 있어요. 나귀와 어린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거예요. 그는 자유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묶여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 끈을 매듭을 풀 만한 능력이 그에게는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그런 자세한 묘사를 통해서 분명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을 거예요. 나귀에게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나귀의 끈을 풀어주십니다. 이건 놀라운 축복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렇게 질문하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자유하지 못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구속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건 우리 주님께서 그 매듭을 풀어주시길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나를 매여 있게 만드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 매듭 좀 풀어달라고, 나를 자유케 해달라고,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자로,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좋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무엇이 그들을 자꾸 매여 있죠? 무엇에 매여 있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자녀들을 이 매듭에서 좀 자유케 해달라고, 풀어달라고, 그래야 하나님께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한마디면 됩니다. 주님의 한마디면 매듭은 풀어질 겁니다.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은 오직 주님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가서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세상에 매여있던 내 마음의 어떤 매듭들을 좀 풀어달라고 우리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너무 죄송하지만 그것이 코로나19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느 순간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두기에 저희가 동참했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어느새 그것이 저를 묶어버렸습니다라고 애통해야 된다고요. 그를 풀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자유하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수많은 사람들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는 그 환호를 받으면서 입성하고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대중들의 어마어마한 환호와 이 바리새인들이 그 시기심 가득한 질투의 눈빛과 이 제자들의 어리석음, 아직도 하나님 그것을 들어가는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은 그 십자가를 향하는 발걸음을 멈춰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묵묵히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주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사람들의 인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주저하고 멈춰섭니까? 그리고 그들을 한 번씩 쳐다보지 않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딜레이 시켜버리지 않나요? 아니면 우리를 바라보는 이 바리새인들의 시기심 가득한 질투의 눈빛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면서 멈춰서지 않나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인생의 삶을 위하여 우리는 집중하며 주님께 나가야 된다고요. 그런데도 믿음이 있다 하면서 우리는 멈춰서요. 때로는 세상에 주는 자그마한 쾌락이나 그 인기를 때문에 우리는 머뭇거립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안타까움일까요? 이 고난주간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이 나귀를 한번 보십시오. 어린 나귀. 다른 사람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어요. 수많은 나귀가 있었어요. 경험 많고 노련함에 힘이 좋은 나귀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어린 나귀를 선택하십니다. 저는 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어린 나귀 새끼가 저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저 같았어요. 한 번도 사람이 타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 같은 하나님이 선교사로만 살던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목회를 전혀 모르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리고 목회를 맡겨주셨어요. 하나님 보기에,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서툴러 보일까요? 얼마나 부자연스러워 보일까요? 얼마나 하나님 보기에 형편없어 보일까요? 나 같은 사람 불러서 쓰시는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다는 걸 이 한 주간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그러나 너무 감사한 건 연약하고 형편없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위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던 건 순종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내 위에 타신 건 너무 감사한데, 또 아름다운 교회를 짊어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 그러나 끝까지 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제가 헌신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이 어린 나귀 같으십니까? 좌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내가 굉장히 서툴다는 것, 내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 내가 사람들 눈에 형편없다는 걸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고 직분을 맡기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부족하지만 해내면 됩니다. 주님이 그만큼 받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주님이 우리가 위대하고 능력이 있어 우리를 부른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깁시다. 그렇게 걸어가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걸로 되지 않았나요? 그걸로 만족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낙이 스가랴서 9장 9절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이 나귀는 몰랐어요. 자기가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된 그 나귀가 자기였다는 걸 몰랐다고요. 위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최소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아름답게 모든 성도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의 계획에 이미 예전에 말씀하신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기록되는 역사가 나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 인류의 역사에 기록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책에는 기록되는 그런 인물로 남고 싶다라는 갈망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답게 우리 모든 아동처, 중고등부, 대학청부 장년 여러분, 이 나귀는 아마 몰랐을 거예요. 이미 스가랴에서 예언된 그 어린 나귀가 자기였다는 사실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그렇게 그리스도 앞에 선택되어 쓰임받으며 주님의 거룩한 역사에 기록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 알고 있었을까요? 제가 보기엔 제자들 몰랐을 거예요. 어린 나귀를 택하시고 그 위에 앉으시고 그렇게 동화같이 형편없는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뜻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제가 본문을 보니까 이랬을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 옆을 함께 걷고 있는데 처음에는 좀 창피했을 거예요. 왕인데 메시아인데 나귀를 타신 게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근데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와서 환호성을 지르며 호산나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뭐죠? 갑자기 의기양양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갑자기 자부심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리칠 때마다 자기가 존경받는 것 같고 대우받는 것 같아도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꺾고 피면서 겉옷을 벗으면서 마중할 때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기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보다는 환경적이고 주의적인 그 여건과 그 상황에 우리는 휩싸이기 쉽다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기도하오니 구원하옵소서.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호산나였어요. 여러분, 이것은 충성의 의미였죠. 개선장군이 그 문을 통과해 갈 때 위대 왕이 통과해 갈 때 그들은 창이나 그저 방패를 들고 또는 종려가지 들고 그들을 환영했어요. 이건 충성의 의미였어요. 그런데 오늘 10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했죠? 호산나 호산나 이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소동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소동하여. 6월절이 다가옵니다.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성경학자들은 그 당시 25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 성에 모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250만 명. 그들이 소리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는 소동이라고 얘기했어요. 소동의 뜻은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땅이 흔들린다라는 뜻이에요. 지진이 나서 땅이 흔들릴 정도의 어마어마한 함성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환호하고 있는 거예요. 호산나라고. 여러분, 놀랍죠? 이 엄청난 소리. 근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그 영광을 받으시면서도 잠시 후면 저 지진이 난 것처럼 울려 퍼지는 저 엄청난 소리가 어떻게 바뀔 거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로 바뀔 거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 순간만은 주님이 이렇게 생각하셔. 그래, 진짜겠지.
그래 진짜겠지, 이렇게 환호하는 것이 진심이겠지라고 받아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함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우리 같았으면 그만 두라고 막 소리쳤을 텐데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 그 마음을 그 순간만은 진심이라고 받아주십니다. 주님의 위대한 이유죠.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예수님의 어떤 뜻과 계획이 아니라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단순히 나의 꿈을 이루는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로마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줄 거라는, 독립시켜 주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열광적으로 환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자 어떻게 되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해요. 언제든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지 않을 때, 내 목표가 성취되지 않을 때 예수님을 배반할 준비가 그들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어떤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되살펴봐야 돼요. 내가 예수를 왜 믿는지, 내가 교회에 예배를 왜 드리는지, 나의 목표, 나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기대감 때문인지, 그렇다면 기대하십시오. 어느 순간, 주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 서지 않은 어느 순간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고 떠난 이 군중과 같은 삶을 선택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 이곳에 있는 우리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아름답게 모든 지체들은 기억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그런데 우리는 이미 문을 열었고 주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왕이 되셨어요. 그러나 이 땅에는 아직도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해서 주님이 들어가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의 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주님이 들어가셔서 왕으로서 임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단순히 내 기대와 소망을 이루는 그 수단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이루는 도구로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애쓰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군중들의 모습에서 여러분 교훈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환호성하던 내 기대가 무너져서 주님을 배반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왕으로 삼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통치의 가운데 있는 거룩한 임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결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는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 사람들의 마음이 더 완악하고 굳어졌고 냉랭했던 마음이 기경되게 하십시오. 낮아지게 하십시오. 그래서 형편없는 우리의 인생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통하여 주께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됨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영국인 알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알렌. 태어나면서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기형아였어요. 그 심지어 눈까지 너무나 좋지 않아서 제대로 보이지 않는 이 어린아이. 근데 그 부모님이 너무나 그를 사랑스럽게 키웠어요. 그는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이 장애를 갖고 있었지만 행복하게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하고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이 마음의 고통을 이기지는 못했어요. 부모님의 사랑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도 육체적 고통을 넘어설지 못했어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워서 몇 번이나 그가 인생을 포기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이렇게 원망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팔다리가 없는 상태로 저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에게 듣는 귀와 숨쉬는 코와 일할 수 있는 입을 주지 않았냐? 그래, 바로 내가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그러나 기억해라,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눈도 안 좋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용한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믿었어요. 휠체어를 타고 그 다음 날부터 거리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기 인생을 간증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건 이 알렌의 간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알렌, 그래서 사람들이 소문을 들으며 알렌에게 별명을 지어줬어요. 복음의 폭탄, 현대판 요한 웨슬러. 하나님이 위대하게 그를 간증 증거자로 사용하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사람, 뛰어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세요. 나의 한계를 언제든 뛰어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쓰고 싶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제자들의 삶을 두 제자를 통해서 나귀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좀 사용할게 라고 얘기하십니다. 어떤 결단을 내리시겠습니까? 알렌처럼 팔이 없으신가요? 다리가 없으십니까? 눈이 안 보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결단만 할 수 있다면, 내가 순종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이 땅 가운데 행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주간 종료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새로운 결단 관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하나님께 선택받는 인생을 살겠다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게 하려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